29장. 그 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치기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다시 그 돌을 우물 입구에 덮어 놓곤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울 때까지 우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라헬도 양치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 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네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 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비라가 자식을 낳아 제게 안겨주면 저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비라가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의 종 비라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야곱에게 다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도다.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루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갖다 준 자귀나무를 조금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남편이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저녁이 돼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의 침소에 드셔야 해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로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5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수블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숫 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 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 구유 속에 세워두었습니다.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고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라반의 가축대와 떼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 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네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밧담 아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모두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르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다. 네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을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외삼촌께서는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속한 물건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외삼촌의 형제들과 제 친족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딸들도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며 이 양들도 내 양들이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이 낳은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르엣이라고 불린 유래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네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 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 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 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 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그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라반이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